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의 마지막 밤이자 우리가 새해 문턱에 서 있는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이라는 이 길 위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치 이 시간 안에서 내 삶을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운전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죠? 운전을 할 때 앞이죠, 그죠? 그래서 앞유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도로 주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는데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뒤를 보고 옆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유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뭘 봐요? 뒤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백미러 혹은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앞유리를 안 보고 만약에 백미러하고 사이드 미러만 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 나죠, 그죠? 예,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럼 정말 큰일 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작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송구영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송구영신은 분명히 백미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미러만 보다 보면 보이죠.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일들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2025년에 백미러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을 뭐 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앞유리를 보고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이 송구영신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 이 송구영신의 예배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 새날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시간. 그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송구영신 예배다 그 소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송구영신을 해야 될까,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는 올바른 태도는요, 그러니까 과거의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에서 뭘 내셨대요? 길을 내셨다. 이거는 지금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 홍해 사건.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소환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이끈 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18절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8절만 이렇게 떼내서 생각해 보면 딱 송구영신의 딱 좋은 얘기죠. 예,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죠? 예, 옛날 일을 생각하자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16절, 17절에 이 문맥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좀 생뚱맞게 18절에서 그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래요. 그 옛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거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 기억하고 언제는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 17절, 18절 이 문맥상에서 이 18절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난 과거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긴 기억하래요.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잖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18절. 그럼 뭘 기억하지 말고 뭘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는데 과거에 집착은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뭐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함에 있어서는요 그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 과거에 가둬두지 말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요.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옛날에 그들이 알았던 조상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지금 바벨론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힘이 있지만 이 바벨론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마루둑이라는 아주 크고 장대한 신이 지배하는 이 대제국을 지배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가? 과거에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건가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요 과거의 역사에만 머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은 이해하고 가두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과거 속에 아니면 나의 옛날 신앙 속에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과거의 하나님만 머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경제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치든지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삶의 실제적인 여러분이 장사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뭐 일하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방식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돈 벌 때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하는 그 연장에서는 하나님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괴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러한 하나님이 과연 오늘 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로서의 하나님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과거의 집착이라고 할 때는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과거의 어떤 실패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 이런 것일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어떤 큰 경제적인 손실을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배신을 당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자꾸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새해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 무거운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내가 상처를 줬고 어떤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만 내다보고 있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곳에 갔을까?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하는 이러한 과거 속에 갇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항상 이 앞유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라는 것에 이게 집착하다 보니까 여전히 새날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2025년에 혹은 과거의 상처에 혹은 과거의 문제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 소리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성공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새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사업도 성공했고, 내가 예전에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도 잘했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내가 옛날에는 이런 신앙이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머물러서 항상 자기를,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이 집착하는 신앙은요, 어떻게 되기 쉬우냐? 그 사람은요, 교만하기 쉽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금의 순종과 헌신으로 나가지는 않고 항상 과거의 그 순종만을 가지고 신앙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새로운 어떤 기쁨과 새로운 어떤 성장은 없습니다. 근데 가령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런 거죠. 나는 그래도 왕년에 사랑의 교회 목사였는데, 제가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가는 목사였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의 목회가, 그것은 물론 영향을 준 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년에는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요,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 근데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나가지를 못하는, 뭔가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거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 환경은 그러니까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작년 제가 그때 청년들을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장년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만나면 연세 있으시면요 그 일사후퇴 때부터 얘기가 다 나와. 내가 일사후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왕년에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학벌이 어디였고 예? 막 그거를 막 얘기를 하시니까 들으면서도 근데 지금의 신앙은 어떠하냐 그 소리죠. 근데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LA 같은 데 가보시면 잘 안 변합니다. 교회도 안 변하고요. 거리도 안 변하고요. 지금도 가보세요. 한 60년대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론 거기에는 과거 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요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앞으로 가는 데에는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뭐를 끊어야 된다? 과거에 뭐 하는 거? 집착하는 거. 집착하는 거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해를 맞는 올바른 태도는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 새 일 하셨잖아요. 새 일. 근데 이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40장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했던 새 힘과도 비슷한데 이 새 일은 무슨 말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하다시인데요. 하다시. 이 하다시는요 이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를 고치고 그렇게 해서 새 것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새 일은 뭐냐면요.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적인 일을 하시겠다 이 소리예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겠다 그 소리.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보여주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하는 말이 행하리니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 행하리니라는 동사가 이게 히브리어는 아사인데 이 아사가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이 아사라는 단어가요. 성경책에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7절이에요. 그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모아서 만드사 할 때 나온 단어가 아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 행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창조자요 너희보다 왕이다 그래서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새롭게 막 우리 젊은이들 다이어리 사셨어요? 뭐 여러분 다이어리 사시고 우리 새해 준비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고 계획을 짜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15절에서 내가 창조주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그게 16절에서 바로 이거예요. 바다에 뭐를 만드셨어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지금 뒤에 우리가 홍해 사건에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군대를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든지 옆으로 도망가든지 이게 인간의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니면 뒤에 있는 애국과 싸우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 길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홍해는 뭐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에 누가 길이 날 것을 상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모든 것의 왕이시니까. 명령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새일이다 그 소리. 새일이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디에 가두지 말어? 어디에 가두지 말라고요? 과거에 가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홍해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바다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만 지름길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길을 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에도 길을 낸대요? 광야에도 길을 낸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사막에도 내가 뭘 내겠다고요? 강을 내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못했거든.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럼 이들이 다시 돌아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놔줄게. 내가 강을 내줄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지 상상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놀라운 창조적인 이런 행위,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일까?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누구 백성? 뭐 한 자? 택한 자에게 뭐 하게 하려고? 마시게 하려고. 여러분 사막의 강을 내는 이유가요. 물론 들짐승도 먹고 승냥이도 먹고 타조도 그 물 마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에게 있죠? 내 백성에게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택한 자에게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이다 그 소리예요. 내가 택한 자다 그 소리예요.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분노하니 너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예? 나는 항상 이 과거에만 집착해서 이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요 그 틀에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는 힘을 못 쓰시네.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서는 힘을 못 쓰시네. 하나님께서 이 시험, 이 수능에서는 이 힘을 못 쓰시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을 놓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고민하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부분 2절 보세요. 2절과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왜 고민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적인 일을 내가 행하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는 너와 뭐 할 거래요?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인데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4절 네가 내 눈에는 뭐처럼 보여? 포배롭고 뭐예요?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였다? 사랑하였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앞유리가요 갑자기 맑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4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지명하셨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1장 3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이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사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민 속에 있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안 행하실까요? 행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계를 열으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광야길을 내셨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길을 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시는 날 그 성소에 두꺼웠던 1cm가 넘는 그 두꺼웠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쫙 갈라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렸잖아요. 열렸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오늘 청소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온 애들도 있을 거야. 예?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이상 아멘? 여러분 말고 청소년부 이상이 여러분 청소년부 이상이구나. 청소년부 아래 아멘? 믿음이 없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 안에 있게 됐다. 이거 얼마나 특권인데 성경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우리는 외인이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누구에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여기 끌려온 아이들 그래도 너희들은 다른 세상에 있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 어른 말고 청소년부 아멘? 오멘. 청년부 아니야? 가까워졌다 그 소리.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게 세일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세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아멘 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이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걸 합니다. 뭘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청소년들은 기도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소리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 일을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말했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오늘 이사야로 말하면 어떤 일? 새 일. 맞아요. 새 일. 근데 은밀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요 그냥 뭐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하는 거,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일, 그 일을 보여주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는 자는 뭐 하겠어요? 뭐 하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 땅에서요 포로 생활이 정말 길어졌어요. 근데 끝까지 장수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죠. 딱 생각나죠. 누구? 다니엘.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지만 페르시아 때까지 살아남았던, 그리고 바벨론 때도 총리였는데 페르시아 때도 총리로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때 페르시아 시대예요. 바벨론 때 포로를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새롭게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제국을 만들었어. 근데 그때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자로 페르시아가 국무총리로 삼았던 자가 누구?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하도 기도하니까 어디다 집었는데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였더라. 기도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꿈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아우슈비츠, 이 독일의 그 나치가 유대인들 다 수용소에 넣어놓고 막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넣고. 근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빅터 프랭클린 같은 이러한 그 심리의학자나 그런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여러분 그 심리학자 아시죠? 그 수용소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거란 이 기대감.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 직사하게 빌립보에서 얻어맞고서도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뭐가 상상도 못했다. 뭐가 열렸어? 옥문이 열리네.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이런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되면 아직 시간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표가 뭐예요? 기도로 뭐예요?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안에 간지로 넣어드렸어요. 뭘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간지 설명해 보시면 거기 우리 핵심 비전이 뭐냐면은요, 제가 좀 볼드체로 이렇게 진한 글로 적었죠. 기도하는 교회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향해 뭐 한다? 전진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거 이 현수막 또 오동원 집사님이 디자인 해주셨는데 이 디자인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여기 앞에 가지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꼭 보십시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서 그 해석과 이 그림의 해석이 딱 맞는 사람 제가 한번 커피 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한번 해석해 보시라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물결이 있고 뭔가 층층층층 뭐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층층이 쌓여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지금 답을 다 말하고 있네. 그래서 그것이 물결처럼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새해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에요 제가 우리 전 부서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한 가지 운동을 하려고 캠페인. 뭐냐면 기도 예금 운동을 하려고 해요. 기도 예금 운동.
이게 뭔지는 주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는 올바른 태도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 예배하는 삶.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대요? 창조하셨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존재 목적이 뭘까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 새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한 해 더 살게 해주셨어요. 자, 한 해 더 살게 해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2025년도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살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존재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요, 이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찬송을 통한,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찬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경축하고 하나님께 예를 다해서 올려드리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다, 그 소리,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전에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내일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배다, 그 소리, 예배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요 오늘날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서요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말로 오해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쾌락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단이 그 쾌락을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뭔가 빠지게 만들면서 이 쾌락하면 뭔가 세상에서만 하는 게 쾌락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쾌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이 신앙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 1문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답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예요? 그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그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를 보고 정말 그때 한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우리가 참 심각하게 잘 안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런 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정말로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나온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단은 정확히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요 지루하다 하고, 예배 지루하다, 목사님 말씀 또 지루할 거야, 막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주게 하고, 예?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내 속에서부터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막 기쁜 마음으로 온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가족들이 오라고 하고, 엄마가 오라고 하고, 아빠가 오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영혼에서 막 끌어오르는 이런 기쁨과 희열이 있을 때는요, 가지 말라고 할걸. 예. 밤을 새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걸. 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이 놓아졌다, 그 소리예요. 광야에는 길이 놓일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광야의 강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광야 같은 인생길, 내 정말 다 메말라버린 이런 사막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셨다고.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겠어요? 찬양하지 않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즐겁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에 하나님을요, 좋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하나님 참 지루했어, 예배 지루했어, 송구영신 예배 길었어, 새벽까지 길었어, 졸려 죽을 뻔했어, 이러니까 예? 이 송구영신 예배 또 뭔가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전문가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에는 놀라운 창조적인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또 경험할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죠. 너무나 귀엽죠.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좋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면 광야에서 길을 이르렀을 때 성도는요, 제일 광야에서 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도를 찾을 거예요. 지도.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은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출애굽 광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광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나가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고, 그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그러니까 광야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봤잖아요. 시편 149편부터 150편까지 성소에서도, 오늘 아침에 봤죠.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은 뭐가 돼? 성소가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해에요, 예배가 빠져버리면 그거는요, 완전히 주출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해에 많은 것을 계획하겠지만 여러분, 예배에 우선순위를 주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광야에서요, 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메마른 인생에서요, 생수를 맛볼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예배 생활 얼마나 충실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 제쳐두고라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이거 하나 결심하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성수 잘 지키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님,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소를 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에요, 그런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모두에게 2026년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 보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의 삶에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올해요, 제가 정말 작정하고, 아니면 누구였지? 찬준이었죠. 찬준이 맞죠? 찬준이, 너 카운트다운 하고 싶었다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설교를 지금 얼마나 빨리 끝낸 줄 알아? 뒤에서 막 목사님 5분 전입니다. 아니, 왜냐면 애들이 뭐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 57분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 인사를 같이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새해를 맡기로 했는데, 자, 그래서 참
머스크 안에 한 2분 남았는데 원래는 기도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분 남았고 이제 2분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준비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되면 10부터 나오면은 같이 카운트다운 세우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하면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하고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같이 인사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도 나와 주세요. 그다음에 한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된 게 우리 찬양합시다. 지금 준비해 놔 주세요. 네. 해 주시고. 그래 로나.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2분 남았어요? 저 맞아요? 네. 2025년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될 것을 믿고. 찬주다 널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너 크게 세야 돼. 너 일어나서. 자, 아무튼 2025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감사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감사가 채워질 걸 믿고 자 10 9 8 7 6 5 3 2 1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강건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이 되었어요, 그죠? 똑같은 하루인 것 같은데도.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026년 올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